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이 때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힌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헤롯 왕의 그 불륜과 근친상간을 지적한 것 때문이었는데, 헤롯이 이 소리가 듣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결국 풀려나지 못하고 참수를 당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비참하죠. 또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을 구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셨다 하는 말은 싸움을 피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기 계신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것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로 가실 게 아니라 자기 충신을 구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편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구출하지 않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물러가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어서 3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지금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지금 그저 안타깝고 헛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생각을 해봐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결코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주신 일을 다 하기 전에는 데려가시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주님 안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고, 그의 순교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소리로서 사명을 다했을 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이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시작의 중심지를 갈릴리로 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맨 위쪽이 갈릴리이고 가운데는 사마리아고 또 그 아래는 유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지명들을 보면 익히 들어본 지명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갈릴리에는 이제 가나가 있고, 또 산상설교를 하신 산이 있고, 나사렛이 있고, 나인이 있고, 벳세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버나움, 이런 장소들이 모두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에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을 중심 사역지로 정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릴리 지방에는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1세기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그 문헌 중에 유대 전쟁사라는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에 보면 갈릴리는 가로는 40km, 세로로는 이제 80k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이죠. 작은 지방이지만 땅이 아주 비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는데, 당시에 갈릴리에는 204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규모가 작은 마을의 인구가 15,000명이 넘었다고 해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가로로 40km, 세로 80km 되는 이곳에서 204개의 마을이라고 하면 가장 규모가 적은 마을이 15,000명이라고 해도 지금 300만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뭐 이 인구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동일한 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인구 밀도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그 중에 제일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했고 또 사람들의 그 왕래가 잦은 곳이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어떠한 소문이 나면 그 일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이렇게 빨리 전해지는 어떤 그런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자랐던 그 나사렛은 산중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소문은 그 지역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같은 시간을 전해도 훨씬 더 빠르고 멀리 전해지기 좋은 그 가버나움을 가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면서 지금 하셨는데,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물고기가 많은 곳을 찾아가듯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많은 지역에 가셔서 그물을 던지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또 잘못 이해하면 저런 시골 사람 몇 명 있지도 않은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형편이 참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 누구도 쉽게 용기 내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귀한 사역을 하는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해야겠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그런 사람이 적은 곳에 갈지라도,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그런 지역에 교회를 세울지라도 그 지역 내에서는 사람이 모이기에 가장 접근성이 좋고 또 말씀이 잘 전해질 만한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가능한 한 빠르게 멀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만한 지역으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두고 볼 때 제가 아까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다 그랬는데 유대 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면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지금 변방이 되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소외된 지역이죠.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하고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두 지파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두 지파가 갈릴리 지방 북쪽을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끝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말하듯이 이곳은 이방인의 땅과 지금 접경을 이루는 그런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 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취급을 받아서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는 곳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그 주류 세력에서도 늘 제외가 되는 곳이었죠. 언제나 기득권은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과 그 부근에 위치한 사람들이 차지를 했고, 또 갈릴리 사람들은 마치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세푸스의 기록을 또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고, 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들을 것이 없나 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다고 해요. 우리가 보면 주류 세력의 생각은 주로 보수적입니다. 주로 주류는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누리며 살기 때문에 사회가 자꾸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같이 이렇게 이방인으로까지 취급받는 이런 비주류는 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탈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평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저 접경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 문화나 그런 소식들을 빠르게 접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탈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갈릴리는 이방 땅의 접경지대이고, 또 주류 세력들로부터 이방인으로까지 취급을 받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하기를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실제로 이방인들과의 교류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택하시면서도 동시에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근하셔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선교지로 정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앞절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구절은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사망이 지배한 땅, 마귀가 점령해서 죄악이 가득한 곳에 생명의 빛이 나타나고 구원의 빛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 그 구원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사역을 지금 바로 이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민족이지만 지금 이방인 취급을 당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먼저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린 오늘 예수님의 최초 인류를 향한 전도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전도는 흑암에 앉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의 그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3명의 선교사가 내렸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펜젤러와 그의 부인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이 아펜젤러는 감리교 목사이고 또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였는데 이 둘은 신학교 연맹에서 만나서 세계 선교의 꿈을 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코네티컷주에서 열렸던 그 부흥회에서 미전도 종족인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곳 조선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들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했던 말이 이것이라 그래요. 주여, 저희가 부활의 아침에 동방의 나라, 해 뜨는 나라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진정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이들과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지 100여 년이 지난 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죽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긍휼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벗고 이제 빛으로 일어선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그 빛을 밝히 비추시기 바랍니다. 달은, 하늘에 있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밤하늘의 달빛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달빛은 태양이 강력한 빛을 발산해서 달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달을 볼 때 마치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달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보는 달빛은 결국 이 태양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우리에게 가득 찬, 우리에게 덮여있는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어둠의 행실을 쫓지 않고 선한 행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행실을 쫓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은 나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달과 같이 우리가 빛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도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등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 빛이 비춰지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먼저는 나의 어둠에 빛을 비추신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며 나에게 비춰진 그 빛으로 이 세상 또한 밝히는 등불로 사는 그런 우리 동도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